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어느 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성경을 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이 생겨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 2절을 보십시다. 2절 상반절에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grace, 참으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까? 그리고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감격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롯이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들을 5가지로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은혜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룻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룻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곧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라는 남자는 룻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주고, 땅을 잃어버렸으면 그 땅을 되찾아 주므로 그녀를 구속해 주고 구원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보아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되는 그림자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까운 혈족인 것처럼 보아스는 룻에 가까운 친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시며. 아멘. 그리고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족이 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형제와 같이 되기 위해서 육체와 피를 가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시는 것과 같이 보아스는 룻의 친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하면 구원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야 되고 빚진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보아스는 대단한 부자이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유력한 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의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하려면 친족이 되어야 하고 부유해야 하고 또 여러분이 자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아스가 룻을 구원하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룻을 보기 위해서 들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심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미천한 룻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Salvation of Grace, 구원의 은혜를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권적 은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룻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역사하심을 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요즘같이 사회보장제도는 없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누가 추수를 가든지 추수하는 사람은 조금의 이삭들을 여기저기에 남겨놓고 추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가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삭 줍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 가서 보리든 옥수수이든 밀이든 간에 이삭을 법적으로 줍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사회보장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이삭을 주스러 밭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밖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밭에 가서 만약 은혜를 얻게 되면 이삭을 주울 것 같으니 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언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까? 바로 보리 추수 직전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추수가 진행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누구의 밭으로 갔습니까? 바로 자신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순간에 보아스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룻이 그곳에 온 것을 알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보아스가 룻을 보는 순간에 저 여자 누구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룻은 대단히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여느 남자와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보통 남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룻의 미모로 하여금 보아스의 관심을 끌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고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룻은 이미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은 여자입니다.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룻에게 냉정하셔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이방 여인을 완전히 깨어주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찾아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리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아멘. 이 사람은 모시고 일하기가 대단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대단히 유력하고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밭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삭 줍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 이 여자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묻고 있는 아주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여자에게 고정시키고 있었으나 룻은 그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을 보고 먼저 애정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주소하는 사원에게 룻이 누구냐고 묻자 사원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이방 여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저주하에 그리고 빈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저에게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하는 놀라운 덕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점은 이 구원의 은혜, 주권적 은혜, 그리고 찾아오는 은혜,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보아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먼저 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룻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자들이 먼저들에게 남자들에게 꼬리도 치고 남자들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만 그 당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자는 파산당하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당대의 갑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방 여자였고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귀족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자요,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먼저 쳐다보기 전에는 그 여자는 보아스를 쳐다볼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처지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켰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야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만족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는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보아스는요 깜짝 놀랄 말을 하잖아요. 룻아 내 밭에 머물러라. 목마르냐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배고프냐 목마르냐 서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먹고 마셔라. 룻 이삭을 죽기를 원하느냐 밭으로 갈 필요가 없이 곡단 사이에서 주서라.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저 구석에 가서 얻어먹지 말고 식사 테이블로 와서 먹어라. 그리고 배가 불러서 만족할 때까지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므로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룻의 소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룻처럼 주님의 이방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적을 준비하시고 계심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먹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으로 만족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이삭을 줬던 룻이 보아스의 모든 소유가 룻의 것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소유가 바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탄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백성들을, 즉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모든 필요를 주므로 룻을 만족해 하심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안정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는 그 즉시 보아스는 룻을 보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2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보고 소년들이 벼를 베는데 절대로 당신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말라고 명령했으므로 그들은 절대로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룻기 2장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절대로 저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너희는 그녀를 보호하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전지전능하신 분의 보호의 날개 밑으로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아멘. 이방 여인 룻이 이제는 친족의 구원에 의하여 전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의 날개 밑에 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구원되었고 만족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안정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친족의 구원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안정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만족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더 큰 기쁨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곧 안정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도 너를 떨어뜨리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너를 넘어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길바닥에 돌같이 무능한 존재인 룻의 신변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오게 해서 안정의 은혜를 보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아무 점이나 흠이 없으므로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전능하시며 지혜로운 우리의 주인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실족과 넘어짐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안정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복은 반드시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러한 복의 개념을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강조되어 있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은 신약시대의 그 축복은 내적이며 영적인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구약 성경의 복의 의미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으나 사실 신구약 성경의 축복에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복을 현실적이고 물질적으로 일시적인 형태로 계시되어 있으나 신약 시대에 그 축복이 완성되어 밝히 드러나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거론한 축복의 개념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룻에게서 발견하는 5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주권적 은혜. 세 번째, 만족하는 은혜. 네 번째, 찾아오시는 은혜. 그리고 5번째로 안정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통해서 믿음에 의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는 구약에서 강조한 신약의 용어 은혜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축복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속의 은총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손을 하나님 축복의 손 위에 포개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을 보아스의 신부가 되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토리가 얼마나 기쁜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가 대단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의 동기가 바로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